아킬러스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래요. 이 사람은 바다에 배를 띄워놓고 놀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좀 한량 같은 사람이겠죠. 근데 한 번은 바다에 배를 띄워놓고 배를 타고 한참 놀고 있는데 갑자기 배가 이제 이 풍랑이라서 배가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죽을 뻔하다가 겨우 살아났대요. 그래도 수영은 잘했는 모양이에요. 뱃사람들도 배가 뒤집혀지면 잘 못 살아오는데, 그죠? 살아났다고 보면, 살아났다고 하면 수영은 좀 잘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살아난 다음에 집으로 갔는데 이 사람의 집이 어디냐 하면 바닷가 바로 앞이라 그럽니다. 근데 바닷가 바로 앞인데 이 자기 집에 들어간 다음에 이 바닷가로 향하는 창문을 다 닫아버렸대요. 어떤 친구가 그 집을 찾아왔어요. 야, 이렇게 경치가 좋은데, 야, 그냥 이렇게 집에서 누워서 이렇게 보면 저렇게 좋은 경치를 볼 수 있는데 저걸 왜 닫았냐? 예,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뭐냐 하면, 내가 지난번에 배를 타고 나갔다가 죽을 뻔했다. 그리고 나서 나는 다시는 배 타지 않겠다고 결심을 했는데, 만약에 창문을 열어두고 있다가 참 날씨가 좋은 그날 내가 바닷가를 보다가 내 마음의 결심과 상관없이 다시 배를 타고 나가면 어떻게 하겠냐. 그리고 그 결과로 죽어버리면 어떡하겠냐. 그래서 아예 바다가 보이는 창문을 닫아버렸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래요. 여러분, 사람마다 유혹의 창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마다 자기의 마음을 시험하는 창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창을 내다보다 보면 언제 어떤 시험에 빠질지 알 수가 없지요. 그러게 이러한 유혹의 창이든 시험의 창이든 우리가 미리 안다면 아예 그쪽은 막아버리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해결책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죠. 언제든지 우리는 죄의 유혹에 빠져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죄의 유혹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 있다면 아예 피하는 것이 좋죠. 그래서 성경은 죄는 그 모양이라도 뭐라 그랬죠? 버리라 그랬습니다. 성경은 그 죄는 그 모양이라도 버려버리라 그랬어요. 우리들 보면 그렇잖아요. 이것 정도 괜찮겠지. 요즘 아이들 사이에 많이 이렇게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스마트폰 중독이라 그러죠. 근데 요즘 보면 아이들만 그런 게 아니고요. 어른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보면 쓸데없이 스마트폰 붙잡고 있어요. 전화할 일도 없는데, 전화 올 때도 없는데 붙잡고 있어요. 그러면서 쓸데없이 자꾸 봐요. 중독이에요, 제가 봐도. 그러니까 그게 아이들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을 끊어버릴 수 있는 방법은 아예 그것을 멀리 치워두는 겁니다. 집에 들어오면 아예 문간에다가 삼을 만들어서 거기 다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모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 어릴 때, 여러분 혹시 갤러그라고 아십니까? 그러니까 그 가게 앞에서 이렇게 막 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오락실 가서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 갤러그 중독이었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 안 하면 안 되겠어요. 어머니도 잘 몰라요. 근데 어느 순간 이게 이러면 내 인생이 안 되겠다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끊었어요. 이게 사람이 좀 못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단숨에 끊었으니까. 그럼 다시는 안 봅니다. 다시는 안 보고 지금도 애들 게임을 하면 이해를 잘 못해요. 그게 어려워서가 아니라 옛날에 했던 게임임에도 불구하고 옛날같이 그렇게 하지는 못해요.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 우리 주변에 보면 우리를 유혹할 만한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버려야 됩니다. 그 중에 하나는 우리의 마음을 더럽게 하는 서적들도 될 거고요. 또 오락도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보면 우리를 조금 죄 가운데로 이끌어가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친구 좋아하죠? 특히 남자들은 친구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하는 말이 딱 친구 좋아하는 사람한테 나오는 말 하나 있잖아요.
친구 따라 어디 간다고요? 강남 간다 그러잖아요. 부산은 상관없는데, 그죠? 뭐 서울에 있는 강남을 내가 왜 가나 싶죠, 그죠? 근데 친구 따라 어디든 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은 그것이 어떤 것이든 간에 멀리하는 것이 제일 좋은 해결책입니다. 여러분 마음에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빼앗아가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멀리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잘라야 된다는 겁니다. 경상도 사람은 정의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아무리 정의라도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것이 유익하지 않다면, 나를 유익하게 하지 않는 만남이라면 잘라야 됩니다. 단호하게 잘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잘 살아갈 수 있죠. 잘 살아갈 겁니다. 그게 어떤 모양이든 간에 잘 살아가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갔을 때 우리는 그분 앞에서 부끄러운 심판을 당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것은 여러분뿐만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시험하는 것들이 있고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을 이기는 방법은요, 맞서 싸우는 게 아니고요, 피하는 겁니다. 똥은 어떻게 피하죠? 무서워서 피하나요? 더러워서 피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은 내가 무서워서가 아니라 더러워서 피하는 겁니다. 잘라낼 거는 잘라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시험이나 약함에 빠질 수 있는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잠을 청하고 있던 제자들을 향해서 깨어 기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예수님 자신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 겟세마네라는 이름의 뜻은 기름 짜는 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나중에 성지순례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겟세마네라는 곳은 다른 말로 감람산이라고 표현합니다. 거기에는 감람나무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감람나무의 열매를 짤 수 있는 틀이 그곳에 많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겟세마네, 아람어로 겟세마네라고 그렇게 불렀다고 그럽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14장과 누가복음 22장에서도 등장하지요. 그런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그의 내용이 비슷합니다.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조금은 다릅니다. 예수님 평소와 같이 예루살렘에 오시게 되면 예수님이 항상 기도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이 본문의 이 마태복음에서는 겟세마네라고 표현하는 거죠. 여기가 예수님이 뜬금없이 어느 날 갑자기 간 곳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항상 예루살렘을 가시면 이곳에 가서 기도하셨던 자리입니다. 자기가 항상 찾아갔던 자리입니다.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 여러분이 기도하는 시간이 있죠. 그렇잖아요. 어디를 가든 기도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놀러 가도 주일날 되면 예배 드리려고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주일날 시간이 되면 주일날이면 예배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주변에 외국이라 할지라도 교회가 있는지 찾아보게 됩니다. 그거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당연한 모습인 거예요. 그 삶에 예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에게도 기도하는 장소, 예루살렘으로 가면 기도하는 장소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겟세마네라는 곳입니다. 그런데 항상 기도하시던 이 감람산으로 가셔서 기도하셨는데 그 기도하심이 평소와는 달랐다는 것을 누가복음에서는 보여줍니다. 제가 겟세마네와 오늘 감람산을 같이 쓸게요. 헷갈리지 마십시오. 같은 곳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이 마지막 기도의 시간에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의 기도하심에 힘을 보탰다라고 증언합니다. 평소 같으면 예수님이 그냥 기도하셨을 거 아니에요. 자기 온 힘을 다해서 기도하셨는데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서 그분의 기도에 힘을 더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셨는지 우리가 알 수 있죠.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기 위한 지금의 여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치면서 기도하셨는지에 대해서
누가복음 22장 44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라고 말해요. 그 다음에 끝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예전에 설교할 때 그런 설교를 했습니다. 땀이 하도 땀을 많이 흘리면 여기에 모세혈관이 있어서 땀구멍에 그 혈관에 나오는 이 피가 이 모세혈관이 터져서 거기에서 나오는 피가 맺히든지 떨어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것도 한 가지 이유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다라는 의미는 조금 다르게 보면 예수님이 기도하시면서 흘리는 땀에 대해서 핏방울처럼 굵은 땀방울이 흘러내렸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에게서 엉긴 피의 방울이나 덩어리처럼 그런 땀이 흘러내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그 몸이 너무 쇠해지면 너무 쇠할 때 보면 땀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평소와 좀 다른 땀이 나오죠. 첫째는 냄새도 납니다. 그렇죠? 그런데 거기서 나오는 땀의 이 굵기가 좀 다릅니다. 몸이 쇠해지면 땀의 굵기가 굉장히 커지죠. 평소보다는. 그죠? 좀 축축하기도 하고 좀 다르죠. 평소에는 운동을 하고 땀을 흘리고 나면 몸이 좀 개운하죠. 시원하기도 하고 바람을 맞으면. 그런데 그때 몸이 쇠할 때 흐르는 땀은 이게 흘러도 바람을 맞아도 시원하지 않습니다. 몸이 축축해지게 되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이 힘쓰고 해서 간절히 기도하시더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다는 이야기는 예수님이 그분의 힘이 쇠할 정도로 그렇게 기도했다라는 의미가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 누군가 나를 사랑하는 것은 대부분 다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야기들은 그만큼 사랑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들을 사랑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겁니다. 그만큼 자기의 온 힘을 다하지 않고는 해낼 수 없는 것이 바로 그런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굵은 땀방울 흘리시면서 기도했다라는 것은 첫째는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컸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십자가를 지기 위한 예수님의 내적 갈등이 그만큼 심각했다라는 거죠. 그와 함께 우리 자신과 같이 예수님의 인간적인 고뇌를 보여주는 겁니다. 특별히 누가복음에서 기도하시던 예수님의 고뇌와 갈등을 보여주는 이유는 뭐냐면 이것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의미를 약화시키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철저히 인간의 자리에서 우리가 겪어내야 할 아픔을 이겨내시면서 승리하신 것이 십자가 사건이고 부활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밝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은 그냥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그냥 진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겪어야 될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들을 감내하면서 이겨내신 사건인 거예요. 예수님이 이겨내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이기게 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로 승리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분이 이기셨으니까. 그분이 이기지 못하셨다면 우리는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그분이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기게 하시는 겁니다. 또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기도하시는 장소가 겟세마네라고 밝히는 반면 앞에도 얘기했지만 누가복음에서는 감람산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감람산이라는 이 말의 아람어가 겟세마네입니다.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또 하나는 뭐냐 하면 누가복음의 대상이 이방인들입니다. 누가복음의 대상이 세상에서 조금 외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들에게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쉽게 하기 위한 표현으로 일반적인 감람산이라고 그 당시에 오르고 있었던 감람산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라는 겁니다.
같은 언어를 쓰는 거죠. 유대인들에게는 아람어로 설교하시지만 이방인들을 향해서 바울이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람어로 설교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헬라어로 설교를 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해를 못하죠. 예전에 제가 청년들 데리고 러시아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러시아인 현지, 그러니까 러시아 사람들의 예배를 설교를 한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고려인들의 예배, 그러니까 고려인이죠. 어느 정도 그래도 우리 같은 민족이잖아요. 그 사람들의 예배를 설교한 적이 있어요. 제가 느꼈던 것은 명확하게 달랐어요. 현지인들에게 설교했을 때, 러시아 사람들에게 설교했을 때 통역을 통해서 전달이 되잖아요. 이 통역이라는 친구는 잘하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잘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그 설교를 통해 받아들이는 것은 그러니까 제가 판단할 수는 없고요. 제가 느낀 거는 싸늘합니다. 정말 싸늘해요. 아무 반응이 없어요. 그런데 고려인들에게 가서 한국말로 제가 설교를 하니까 반응이요? 그거하고는 완전히 틀립니다. 왜 그렇죠? 자기의 언어, 자기의 문화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가가 겟세마네 동산을 감람산이라고 표현했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누가의 저자인 누가는 예수님을 오늘 우리 시대의 기독교인들을 위한 기도의 모델로 삼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2장을 통해서 기도에 관한 교훈으로 제시하라는 목적을 우리에게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누가의 기도는 우리가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무기이며 그리고 동시에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의 마음을 실현하는 것이 되어야 함을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새 복음서에서는 동일하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이다.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마음으로는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마음으로는 내가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소망도 품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행하기에는 우리가 가진 육신이나 의지가 너무 약하다는 겁니다. 마음으로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은 쉽지만 그것을 실제적으로 내 삶에서 실천하기는 그만큼 어렵다라는 거죠. 머릿속으로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은 쉽지만 그리고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쉽지만 그 말씀대로 살아내가는 것은 너무 어렵다라는 거죠.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맞닥뜨리는 세상이라는 삶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다라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셈을 얻고 돌아가지만 돌아서는 순간부터 우리가 부딪히는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녹록하게 만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났기 때문에 여러분의 지금의 삶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지금 내 삶이 있는 겁니다. 그것을 인정하시고 그분을 의지하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흔듭니다. 그리고 그 흔들림에서 나를 지키는 것이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시험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못됐죠? 하나님 못됐잖아요. 그죠?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를 흔들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그분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지켜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 속에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도우시겠다는 약속이 있는 겁니다.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그 하나님 신뢰하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 현장으로 돌아가서 가장 아쉬운 것이 저에게 하나 있다면 그것은 하와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기 전에
남편인 아담과 한번 의논해 봤으면 어땠을까? 라는 것이에요. 물론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에게 한번 물어봤으면 더 좋았겠죠. 하나님에게 물어봤으면 아마 역사는 뒤바뀌지 않았을까요? 근데 이렇게 제가 말하지만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민은 뭐냐면 내가 기도할 때가 언제인가라는 거. 모든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데 그때마다 우리는 말로 저 같은 목사도 설교하면서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이야기하지만 현실에 딱 부딪히면 여러분 무릎을 꿇을 수 있던가요? 안 그렇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가 언제인가? 내가 먼저 내 일을 다 하고 내 방법으로 모든 것을 동원한 다음에 그때 할 것인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것.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를 제대로 잘 찾지 못해서 우리의 문제를 제때 풀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기도할 때가 언제입니까? 라는 물음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답은 이겁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 다시 말해 우리가 기도해야 할 가장 좋은 시기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마치 우리 주변에 우리 주변에 있는 공기처럼 기도는 늘 우리와 함께 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출근하실 때, 회사 다닐 때, 운전하면서 지하철 타든 버스를 타든 다니면서 속으로 하나님과 기도하라는 것. 공부할 때 공부에 집중하지만 순간순간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는 그 현장마다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겁니다. 아침에 기도하고 저녁에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건 반드시 해야 되겠지만 그 중간중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하나님 어떻게 하지요? 하나님 길을 알려주십시오.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참 놀라운 거는요. 그 순간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그 순간 하나님이 응답하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지만 나의 입을 통해 듣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고 나의 삶이 하나님 그분을 중심으로 사라져가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어난 일을 몰라서도 내가 하나님을 나의 삶의 중심에 모시지 않으면 기쁨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요청하시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은 서서 한다고 하죠. 이것을 누가복음 18장 11절과 13절을 보면 바리새인이 서서 따라 기도하고 세리가 멀리 서서 기도했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언하기도 합니다. 물론 유대인들도 앉아서 기도합니다. 네, 일반적으로는 서서 기도합니다. 오전에 잠깐 유대인들이 하는 할례에 대한 동영상을 본 적이 있어요. 보니까 다 일어서 있어요. 일어서서 축복하고 기도하고 난지 8일 만에 8일 낸 그놈을 붙잡아가지고 이렇게 할례를 행하는 거 보니까 그러면서 축복해주고 아빠는 안절부절하고 눈물을 흘리면서도 축복해주고 그런데 그들이 보여줬던 기도의 모습 대부분이 뭐냐면 서서 기도하더라라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지금 성지순례를 가봐도 특별히 통곡의 벽 앞에 가보면 기도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대부분 어떻게 기도하느냐면 서서 걸으면서 기도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 성가대 보면대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보면대 같은 거를 딱 놔두고 거기다가 말씀을 딱 펴놓고 그걸 읽으면서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앉아가지고 이렇게 하죠. 그죠? 그렇게 기도 안 해보셨어요? 왜 안 해보신 것처럼 모르는 것처럼 이야기하세요. 아니면 옆으로 이렇게 하든지 하잖아요. 그게 자기 나름대로 리듬이거든요. 기도할 때든 찬양할 때든 리듬인데 이 사람들은 앞뒤로 이렇게 움직입니다. 근데 왜 그렇게 움직이는지 잘 모르겠어서 한번 물어보려고 그래요, 제가. 근데 지금도 율법책을 펴놓고 이 사람들이 기도하는 대부분의 유대인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39절은 예수님의 기도하시는 모습에 대해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마가복음 14장 35절에서는요 땅에 엎드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요
누가복음 22장 41절에서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지금 예수님은 일반적인 유대인들의 기도 방법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기도했는가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지금 자신이 져야 할 우리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시는 목적이 있었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인간으로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무게 앞에서 절망을 느끼고 절박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때로는 금식하고 기도하는 우리의 마음을 품으시고 기도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왕이면 무릎을 꿇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함이 겸손하게 보여질 것이고 하나님에게 내 마음도 좀 더 겸손하게 보여질 것이니까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죠. 예전에 중고등부를 맡고 있을 때 일산에 있을 때 제가 양수리 수양관에 아이들을 데리고 간 적이 한 번 있습니다. 이런 수련을 거기서 했거든요. 양수리 수양관 같은 경우는 저녁 9시 이후에는 기도 모임을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거기에 몇 팀이 들어오거든요. 자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자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기도회를 몇 시에 시작했냐면 8시에 시작했어요. 8시인가 8시 반에 시작했어요. 근데 기도회 시작했는데 뭐 8시 반 하는 찬송만 하면 1시간 가는데 그거 뭐 어떻게 9시까지 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관리인이 오토바이를 타고 쫓아왔어요. 빨리 끝내야 된다고. 소리 내면 안 된다고. 알았다고. 그리고 나서 기도회를 몇 시간 했냐면 3시간을 했어요. 그러니까 난리가 났죠. 근데 기도회 시작할 때 아이들한테 제가 부탁한 게 뭐냐면 그때 중학생, 고등학생 아이들입니다. 부탁한 게 뭐냐면 꿀 앉으라고 그랬어요. 근데 거기는 자갈밭입니다. 자갈이가 둥근 자갈이 아니라 저도 나중에 몰랐어요. 몰라서 그냥 꿀 앉으라고 했는데 나중에 저는 못 앉아 있겠대요. 아파가지고. 근데 그 아이들이 2시간, 3시간을 그렇게 꿀 앉아 있었어요. 나중에 아이들이 너무 안쓰러워서 제가 그랬어요. 눈물이 나더라고요. 안 아프냐? 아프지 않더래요. 주변에 다른 교회 권사님들 다 삥 들어 서 있었어요. 구경 왔대요. 어떻게 아이들이 저렇게 기도하냐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왜 우리는 무릎을 꿇고 기도할까요? 서서도 기도합니다. 요즘은 그냥 앉아서 기도하시죠? 여러분 그거 아세요? 앉아서 기도하는 것보다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게 우리의 마음이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입니다. 조금은 달라요. 앉아서 기도할 때보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요, 기도하는 내 자세가 조금은 다르더라고요. 근데 이미 우리의 삶은 익숙해져 있죠. 의자에 앉는 것에 익숙해 있고요. 앉아 있어도 엉덩이가 이렇게 백이니까 오래 못 앉아 있죠. 주일날 예배 드리는 1시간도 엉덩이 백에서 오래 못 앉아 있습니다. 저는 설교하니까 시간이 순식간에 가지만 여러분은 죽을 마실 겁니다. 근데요, 우리 안에 은혜가 있을 때는,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는 3시간도 울퉁불퉁한 그 자갈밭에 무릎을 꿇고 앉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 이후에 3시간 앉아가지고 무릎 꿇었던 아이들 중에 무릎에 이상이 생겼던 아이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보여주시지 않으셨을까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종교개혁의 기치를 올렸던 이 루터라는 사람이 있죠. 기독교 사학자들은 그를 향해서 낙타 무릎이라는 별명을 불렸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낙타 무릎이라고 불릴 정도로 그가 너무나 많이 그러고 무릎을 꿇고 기도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결과 그의 무릎이 정말로 낙타의 무릎처럼 무릎에 혹이 이렇게 생겼대요. 저는 직접 보진 않아서 잘 모릅니다. 근데 들려왔던 이야기에 의하면 정말로 이렇게 무릎에 혹이 생겼다 그럽니다. 로마에 가보면 이 루터가 무릎을 꿇고 올라간 계단이 있습니다. 지금도 캐톨릭 신자들은 거기 가면 무릎으로 올라갑니다.
무릎을 올려요. 겉으로 보이는 것이, 그러니까 겉의 모습이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나를 낮춥니다는 의미를 가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겉모습이 사실은 우리의 속의 모습이기도 하겠죠.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서 익숙해지면서 굳어지면서 우리들의 마음도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되기도 하겠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기도를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에서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부여잡는 삶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또한 본문 39절에서 보면 내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성경에 보면 세번역 성경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것이 조금은 더 정확한 번역이라고 그럽니다. 다시 말해 오늘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고자 곧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믿음의 결과였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 믿음 안에는 우리를 향한 사랑함이 있었지만 아버지 뜻에 순종해서 아버지 뜻에 복종해서 자기 안에 있는 수많은 내적인 갈등과 어려움들을 이기면서 지신 것이 십자가의 사건이고 부활하심입니다. 그 결과 오늘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그런 구원을 주신 것이 주신 그 구원은 그만큼 값어치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은 값싼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이 값싼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천국이 주어진 것이 값싼 게 아닙니다.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요. 첫째,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시험의 현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지금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분별할 수 있기 때문이고 또한 우리가 그 시험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기도 현장에는 때때로 덩어리진 것과 같은 땀이 흐를 정도로 생명을 내걸고 기도해야 하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함께 할 동안은 그래도 자신이 보호막이 되어 주겠지만 자신이 천국으로 올라가신 다음에 다시 말하면 제자들이 혼자 남겨졌을 때 소위 그들을 보호해 줄 보호막이 해체되어졌을 때 그들은 자기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직접 해결해야 되는 그 현실에 놓이게 된다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넘어지지 않기 위해 승리하기 위해서 오늘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신 거 믿으시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마음속에 기도하실 때 정말 확신으로 다가오세요? 내주해 계시지만 여러분 안에 불안함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에 외로움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에 나 혼자 그냥 덩그리 떠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때 바로 그 마음이 들었을 때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를 향해 깨어 기도하라는 겁니다. 언제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일평생 동안 깨어 기도하는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